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래 뒤쳐 저래 뒤쳐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에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달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니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니 나를 이렇게 책망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 해서 나를 마치 고아를 제비를 뽑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의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내 혀에 불의한 것이 없고 미각이 속임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욥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죄가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 왜 나한테 헛된 말을 하느냐? 아무 증거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몸이 약하다고 힘들다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친구는 잘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야, 내가 말한데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말을 듣고 또 반박을 하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뭐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언제 그렇게 했느냐? 무슨 위로를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섬세하시다는 걸 느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의 기분과 감정, 그들의 견해, 인간 세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렇게 잘 말해주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인간끼리 막 논쟁하고 싸우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이 이 일반적인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통과 고난, 인류의 고난, 이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아주 어렵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이 가식적이지 않게 솔직하게 다 표현하면서 얼마나 힘든 상태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인생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힘든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든 노동을 해요. 여기 힘든 노동이라는 것은 이 군사적인 의미예요. 군사. 이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하고 밤에 산을 올라가고 길이 아닌 곳을 막 올라가요. 밤에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한 발짝씩 빠지면 왜 빠진 줄 아십니까? 거기에 원래 묘가 있었는데 이장을 해가지고 관 모양으로 딱 구덩이가 있어. 아유, 밤에 그거 빠져서 보면요 겁이 납니다. 관 모양으로 딱 돼 있는데 이장을 해가지고 딱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 거기 빠져.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군사적인 의미의 힘든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노동에 시달립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일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에 가다 보면요 개미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몸과 같은 짐을 갖다가 지고서 막 그 도로를 갖다 건너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일부러 피해가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 밟으면 되겠습니까? 힘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인간은요 힘든 노동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자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이때만 해도요 노동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고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노동을 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만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요 기쁜 노동이 됐어요. 기쁜 노동. 기쁘고 즐겁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또 범죄하기 전에는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모든 만물들이요 만물들이 조화롭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무슨 해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을 했어요. 사람이 일할 때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힘든 노동이 됐어요. 고통스러운 노동, 아이를 낳는 고통,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 남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아요. 힘든 노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범죄.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노동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요 자기 자녀는 이쁘고 귀엽기 때문에 뭐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이쁘고 귀엽기 때문에 안고 다니고 필요한 걸 사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자녀가 미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쁜 일을 할 때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물을 맡기셨을 때에는 온 세상이 참 상생하는 세상이고 조화로운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또 지금처럼 환경이 파괴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힘들게 일을 해야 돼. 힘들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맨날 나가서 힘들게 돈 벌고 그런다니까 범죄해서 그래. 범죄해서. 죄져서 그래. 죄져서. 죄지니까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날은, 그의 날은, 인생들의 날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려나니. 우리는 종과 품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종과 품꾼은 뭘 기다리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종하고 품꾼은 빨리 저녁에 왔으면 좋겠다. 일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뭘 기다리냐면 싹쓸 기다려요. 돈. 빨리 돈을 줬으면 좋겠다. 직장인들이요. 사표를 쓰면서 사표를 써가지고 저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돈 벌 때 사직서를 써가지고 여기다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진짜 못 다니겠다 싶으면 딱 제출하려고 여기다 넣고 다녀요. 책상 밑에도 넣고 다니고. 그런데 월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월급이 통장에 딱 찍히는 순간 열심히 일하겠다. 이 회사에서 몸바쳐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다가도 퇴근할 때 되면요 기운이 솟아요. 기운이 솟아요. 뭐 또 일이 없나 이래요. 우리의 인생이요 종과 품꾼과 같습니다. 품꾼의 날과 같은 거예요. 어서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갔으면 좋겠다. 또 어서 오늘 일한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돈을 받아가지고 맛있는 것 좀 사가지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통의 인생이고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파괴가 되니까 그 가운데서 농사로 말하면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 해충을 잡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겨우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범죄하기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과 품꾼과 같이 저녁에 휴식하기를 기다리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인들 물어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어떤 회사가 사장이 막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갖고 이제 직원들이 다 나가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안 나간다. 월급을 주는 한 안 나갑니다. 월급을 주는 한 뭐 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건 뭐 했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했든 간에 월급을 주면 대부분 안 나가게 돼 있어. 월급을 주는데 왜 나갑니까? 그 사장의 사생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직장에다 물어보면은 돈 때문에 산다. 월급 때문에 산다. 내가 그만두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이 직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유익을 얻고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가치 있는 마음을 먹고 일을 하게 되면 그 노동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게를 하시는데 찾아오는 손님마다 다 천사로 생각한대요. 천사. 내가 천사를 대접한다. 찾아오는 손님마다 그렇게 잘해요. 잘하니까 그 손님들이 기뻐하고 또 더 자주 찾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기쁜 노동이 되고 힘든 노동이 되지 않습니다. 값이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노동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부터 나가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름 막 청소를 해요. 에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맨날 청소만 하고 있냐. 새벽에 나와서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에이구, 어쩔 수 없다. 돈 때문에 나가지. 그러면서 청소를 하면 힘듭니다. 근데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청소를 하게 되면 이 거리가 깨끗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물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자기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그건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기쁜 노동이고 보람 있는 그러한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과 같고 품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노동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헛된 여러 달을 물려받았다는 뜻이. 헛된 고통을 내가 유산처럼 물려받았구나.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 말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에이구, 우리 아버지는 물려줄 게 없어갖고 단명하는 것을 물려줬구나. 자기 아버지도 단명했거든.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갖고 단명하는 걸 물려줬구나 하면서 원망하는 거 봤는데, 이 헛된 여러 달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물려받았구나. 헛된 시간, 허무한 시간, 인류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말한 다음에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다. 내가 여러 달째 의미가 없는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달픈 밤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작정이 되었구나. 헛된 여러 달을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유산처럼 물려받아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헛된 고통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즘은요, 자녀들 낳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 자녀도 이렇게 힘들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은요, 이 헛된 고통을 계속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게 살다가 내 자녀도 힘들게 살고, 이것을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욥이 여러 날째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고달픈 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이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에서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왜냐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해놓았어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고 슬퍼하는, 밤에도 쉬지 못하는 헛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도 지금 믿음에서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 인간이 헛되다, 허망하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떠나면요, 괜히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괜히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다 괴로워요. 힘들고, 아이고 인생이 허무하구나, 무상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떠나면요, 모든 게 다 헛되게 보여요. 내가 이래서 뭐하냐, 내가 밥 먹어서 뭐하냐, 내가 직장에 나가서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일을 해도 즐겁고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보면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맨날 아프시고. 그런데도 교회 나오실 때 보면 얼굴이 막 성령이 충만해요. 밝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전사님, 목사님 잘 지내셨냐면서, 집사님 그러면서, 그분이 뭐 즐거울 게 없어요. 즐거울 게 없습니다. 맨날 아프시고, 돈도 없으시고, 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시고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목회 중에 여러 분을 만나봤지만 얼굴이 막 천사 얼굴이 천사. 그분을 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분이 뭐 나한테 뭐 비싼 거를 사줘서 무슨 비싼 옷을 선물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얼굴만 보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다 즐거운 거, 다 즐거운 거. 교회 와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면서 힘이 없어갖고 숟가락 하나 이렇게 주는데도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주관하게 돌리는 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병이었습니다. 의무병이었지만 중대 군종이라서 그 교회에서 좀 봉사를 했는데, 한 번은 집회를 했어요. 군인들만 모이는 집회가 있어요. 갔더니 어떤 분이 주보를 막 나눠줘요. 교회 갔더니 집회하는데 주보를 나눠준대요. 별이 3개요, 3개. 별 3개 되신 분이 주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믿는 분이니까, 집회를 하니까 군인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받았는데, 어휴, 별 3개가 어딥니까, 별 3개가. 아, 봉사하시는 분들이 별들이 봉사하세요, 병들이. 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높으신 분이 봉사를 해요. 밑에 와서 주보 나눠주고 뭐 신발장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별이 몇 개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등병이나 1병이 와도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참,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높으신 분이 저럴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힘든 노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달째 고통을 겪고 병을 겪으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가 누워서 밤이 되면 좀 쉬어야 되겠다. 밤에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도 못 자요. 언제나 밤이 갈까? 보통은 밤이 되면 잠을 잘 자갖고 휴식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을 못 자. 제가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잠을 못 자는 것도 가장 큰 고통이에요. 잠을 못 잔 적이 몇 번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도 그래갖고 잠이 오는 약을 먹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잠이.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날 새벽부터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주일날 어떻게 보냈는지는 몰라요. 뭘 가르치는지는 생각도 안 나요. 계속 졸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잠을 못 자는 게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언제나 밤이 갈까? 차라리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쉬도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4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주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에는 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고민이 많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계속 그 생각하고. 어떤 학생이, 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어떤 학생은 수능이나 옛날에 학력고사나 그걸 앞두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험지 나눠주는 모습, 그 다음에 시험지를 잘 쓰는 모습, 그 다음에 합격하는 모습, 그게 밤에 자꾸 생각이 난대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합격해서 기뻐하는 그 생각이 밤에 계속 난대. 계속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어갖고 잠을 못 자는 거죠. 자,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밤에 자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불면증이 시달리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두실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밥이 되지 않았어요. 밥이. 이제 쌀을 넣었어요. 이제 쌀을 넣었는데 밥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쌀이 익어야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익지 못한 쌀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고난으로 막 연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익으라고. 잘 익어야 먹을 만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빨리 뭐 줘, 빨리 뭐 줘. 아니 밥솥에 밥이 돼야지 빨리 뭘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갖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날을 잠을 못 자게 만드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5절에 보면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욥이 아마도 추측하건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 한센병. 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구더기와 먼지 덩어리가 마치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고 상처가 아물었다가 또 터지고 골마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더기가 있고 먼지 덩어리가 막 옷처럼 다 입혀져 있어요. 얼마나 씻지 못하고 오랫동안 더러운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골맞다가 터졌다가 아물다가 호전이 됐다가 악화가 됐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아프다 그러면 좀 참으면 돼요.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요. 많이 아파도 야 며칠 지나면 된다. 그럼 희망이 있어. 희망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희망이 없어요. 상처가 났다가 또 곪고 또 상처가 완화가 됐다가 또 악화가 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욥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이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시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 말이 마음에 드나 봐요. 빨리 이제는 가셨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아프시니까 부모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지금 욥이 얼마나 지금 힘이 들겠습니까? 힘든 상태에서 6절에 오면은 6절에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베틀의 북. 옛날에 옷을 짤 때 이 배틀이 있으면 북을 갖다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을 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빠르다는 거예요. 나의 날이 그렇게 빠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인생인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게 문제예요. 희망이 없이 계속 날이 의미 없는 날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월요일에도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화요일이 되니까 화요일에도 또 아프고 또 잠을 못 자고 수요일이 되니까 수요일에도 또 아프고 날짜는 빨리 가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날짜만 가는 거야. 달력만 넘기고 앉아있어요. 달력만. 옛날에 직장이 없어가지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취직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갖고 계속 날짜만 넘어가는 거야. 날짜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에도 갔다가 어디서 바람 쐬러 좀 갔다가 또 집에서 TV만 보다가 날짜만 가는 거야. 날짜만. 그러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한낱 바람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헛된 바람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그런 말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 자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자녀도 다 죽었죠. 몸에 병이 있죠. 언제 나올지도 모르죠. 상황이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MDB라고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막 숙제가 엄청 많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한 번은 앉아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죠? 앉아서 기도할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사정 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인간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나를 본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찾으시겠지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절대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나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차게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이제 나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수월, 음부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죽어서 음부에 가면 다시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내가 헛되이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도와달라는 거야. 내 인생 끝이라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끝입니다.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원망이 나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진짜 끝입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욥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다가 다 사라지고 스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평하는 게 이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물론 불평이 나오지만 또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욥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욥의 세밀한 사정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욥이 조금 더 연단을 받아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줍니까? 옛날에 어떤 탈북자가 왔는데 이제 남한 사정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먼저 온 탈북자들이 탈북했다고 기념으로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갔는데 그 남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탈북자한테 이 뷔페에서 다 먹을 수는 있는데 한 접시에 다 담아야 돼. 그것만 먹을 수 있어. 두 접시는 안 돼. 속이는 거예요. 재미로. 그래가지고 한 접시 자기 먹을 걸 막 여러 접시 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먹고 또 빈 접시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중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걸려야 나만의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음식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여러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한 접시면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늘리는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